오늘 22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능력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 사단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힘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왜?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근데 왜 나는 이 능력이 실제 없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 말이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충만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지만 이 성령 충만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내 삶에서 전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렇죠? 그게 말씀의 근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걸 성령의 내주 그랬죠. 이 성령의 내주라는 건 다른 말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거듭난 상태. 그죠? 물로 성령으로가 거듭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생명이 되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상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내주 또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상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한 번 구원받은 거 매번 순간마다 계속 구원받은 뭐 제 영접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바뀌지 않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구원은 바뀌지가 않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드, 성령 충만한 이 삶에 내 상태에 나타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내 삶에 나타나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주로 내 안에서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면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이 모든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할까요? 구약의 예를 들어 갈렙 같은 경우는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혹시 함께 하시면 거기서 혹시 함께 이 말은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신다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죠? 그 아낙산지 앞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갈렙의 고백인 거죠. 그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이 나와 위드한 내 삶에서 실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해진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 이거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네. 그리스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능력이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잖아요. 인간은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은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좀 그래요. 자, 이런 불안정한 인생이, 그죠? 사실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 사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 삶에 지배를 한, 내 삶을 전체를 지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인도받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는 없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삶, 내가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마음이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쓰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요. 내 감정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충만 이 말은 갈라데 2장 20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통은 이 성령 충만 이러면요. 약간 신비하던 기도원에서 막 불러불러 하던 약간 은사 이런 쪽으로 혼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이 말은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계획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반이 그리스도께서 좌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에서 성령 충만 그게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나를 지배하시는 영적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진 결과는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를 생각하고 이번 주를 본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 그래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죠?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돼. 이렇게 내가 나보다도 위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사실은 내 고집, 내 관념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나 중심의 창세 3장 그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성령 충만을 다 놓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요. 말씀 행전이라도 해요.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성령 행전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약간 그 능력, 막 불러불러 어떤 신비를 막 강조하면서 은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신비를 체험하려고 했던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는 그게 이게 막 이렇게 약간 주류였어요. 흐름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신비를 좀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 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약간 신비 쪽에서 가져다 쓰는 단어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엑셀런트한 단어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는 게 더 정확할까요? 바로 말씀 행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두 키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기억나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말씀이 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행전이라고도 한다. 응.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키는 뭐다?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꼬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말씀을 몰라. 에이, 저는 아는데요. 하는데 실제 말씀 편집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말씀 편집이 그래서 중요해요. 네. 말씀이 없는 거야, 실제. 근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무신해. 믿지를 않아. 네. 말씀을 안 믿어. 네. 그러면서 완전 나중심이. 내가 주인이야. 그게 교만함, 자기 생각. 그게 교만이지 뭐야.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중심으로 간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가 보여요? 환경이나 사람들 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그쵸? 염려가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예, 하나님은 아셔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응답 못 받거든요. 그러면서 참 평안이나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해. 이 말은 참 소망, 참 행복, 참 기쁨.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거짓을 사랑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네? 그죠?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럼 뭘 믿겠어? 내 감정.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데 혜림이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따라가. 정은이도 막 석소를 날린다. 어.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사람 아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요. 이거를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뭘 따라가겠어 이러니.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내 생각 옳고 내 기준이 옳고. 오늘 이거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걸 율법이라고 오해한다. 특히 다락방 하는 애들. 그리고 또 그걸 강조하면 율법이라면서. 율법을 알기는 아나? 율법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 그런 식으로 이제 불순종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쭉 이제 나열된 얘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간의 칭찬을 갈망하죠. 노하, 그러니까 노예, 자꾸 화내. 참을성 없어, 고집. 다 나다. 질투, 탐욕, 부정한 생각, 이기심, 막,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아이고,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지옥 단어 아니야? 지옥 단어야, 완전히,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자, 사단이 주는 이 지옥의 방언을 자꾸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무의식 가운데 흐르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뒷담화할 수 있어, 사람들을. 근데 이게요, 내가 남의 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쉽게 하거든요. 남의 말 하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거 체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이건 아니지만 인생의 큰 손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꾸 이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자꾸 남의 말하고 막 소문 퍼뜨리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이렇게 점쳐져 있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요. 나중에 진짜 정말 여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소망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남의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같이 사는데. 근데 남의 말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같이 들어도 된다.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제 목적.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게 즐거워. 희한해. 이게 창세기 3장. 무슨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드라마 좋아해도 막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단 즐거워할 것 같은 그런. 이거 아닙니다. 응.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응.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중심으로 가라. 그죠? 이게 이제 복음 체질로 하나씩 치유받는 그거거든요. 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해요.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손해가 와요,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자체가 쓰임받는 거. 그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준다 그랬는데 왜 못 받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아니,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부모라면.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아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 그죠? 막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지나서 감람원에서 이제 승천하는 줄 알게 돼. 그럼 막, 성령 충만 기다려라. 먼 날이 못돼 성령이 오신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정확히 할 거다. 말씀 주시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죠. 뭐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게 복음 충만이에요. 이때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뭔지 알겠죠? 우리 성신여대 랩런트들 성령 충만을 알고 제대로 구합시다. 아멘.